의식과 마음은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할까? 의식을 지닌 존재인 당신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세계를 인식한다. 하지만 당신의 인식 범위는 외부의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내부의 것도 경험한다. 외부 세계는 원자들의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왜 당신의 내부에 영향을 미칠까? 과학은 현실을 탐구하여 그 법칙을 알아내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과학자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하늘을 날려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진실이 적용된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마이클 싱어 박사는 과학적 지식과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마이클 싱어가 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의 완결판,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은 생각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건 어디에 존재할까? 이것들은 물질계라 부르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은 별들 속에서 창조되었다. 당신이 날마다 대하는 모든 것은 이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신 몸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들이 수십억 년 전 별에서 창조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신은 원자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원자들로 만들어진 물체를 지각하는 의식이다. 99.9% 이상의 우주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중 0.01%는 상관이 있다.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부분이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더 이상 비개인적인 우주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당신 앞에 놓인 순간을 보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지도 감정을 뒤집어 놓지도 않는다. 당신이 깨닫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눈앞의 순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눈앞의 순간을 두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당신은 외부의 대상을 보고 있는 것조차도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외부의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광선이 부딪히고 이 반사된 빛이 당신 눈의 광수용체를 때리면 그것이 시각 메시지가 되어 시신경을 통해 송신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외부 대상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당신이 3살 때와 20살이 되었을 때의 몸이 서로 똑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안에 당신은 동일하다. 온갖 다양한 대상들이 당신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하나밖에 없다.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샤워를 한 후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거울에 비친 남자 혹은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가?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갑자기 성별이 바뀐다면 어떨까? 그 몸을 보고 있는 내면의 당신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당신일까? 당신의 몸은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을 인식하는 그에게는 그런 관념이 무의미하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몸의 특징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다. 첫째, 당신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세계를 경험한다. 둘째, 생각은 당신이 그 안에서 지각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을 지각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지각한다. 당신이 경험하는 3번째 대상은 느낌과 감정이다. 외부 세계, 생각,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해가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부동불변의 존재다. 편안해지려고 애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괜찮은 생각과 감정도 있고 별로인 생각과 감정도 있다. 당신은 괜찮은 쪽을 좋아한다. 그게 당신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대상이다. 문제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우 구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외부 세계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생각, 감정, 외부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다.
외부 세계를 바라보면 그것은 분명히 색깔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빛 자체를 제외하면 물체에는 색깔이 없다. 우리가 색을 경험하는 유일한 이유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다양한 색깔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뭉쳐진 엄청난 양의 원자 덩어리들이다. 원자들의 흐름이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주는 인가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놀라운 시스템이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을 일으키고 현재의 일은 미래의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태초부터 온 우주에서 일어나온 일이다.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현실을 경험하는 자다. 화성에 사막이 있는 것이 괜찮겠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세상의 일들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맡김이다. 과학이 만물의 창조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마주치는 만물이 양자장의 조화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이 만물의 창조자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이 신성한 창조계의 경의를 감사하고 경외하면서 살 것이다. 감히 그것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하지 않고 그 존재에만도 황홀해할 것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재료로 이 모든 가상현실을 정교하게 재생해낸다. 외부 세계에 이토록 정교한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당신에게 외부 세계의 경험을 허락한다. 그것은 본래 형상 없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보다 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해낼 수 있다. 우리는 왜 고도로 집중된 의식 상태에서 살지 않는 것일까? 그 모든 외부 세계가 똑같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식은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지식으로 인해 확장되어 간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간다. 삶을 통한 이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다. 하지만 당신은 높은 수준의 받아들임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마음속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안에 당신은 자신에게 편안하지 않은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나비가 당신의 팔에 내려앉으면 당신은 절로 거기에 의식을 집중한다. 나비가 다시 날아가 버릴 때 당신은 그것이 싫어서 의지력을 사용하여 그 마음속 이미지를 붙잡는다. 이것이 집착이다.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박혀 남겨진 정신적 패턴들을 가지게 되었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정신적 패턴들은 저마다 다르고 매우 개인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생겨나온다.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른 과거를 경험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진 이미지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개인적인 마음의 탄생이다. 문제는 현실은 개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 세계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서 눈앞의 현실보다는 나비의 정신적 이미지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의식이 집중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어낸 세계 말이다. 그 세계는 현실의 창조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우주에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깨끗한 당신의 마음속을 얼어붙은 과거의 이미지로 채워놓기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습성이고 모든 개인적 호불호가 생겨나는 지점이다. 마음속에 박혀서 남아있는 심리적 상처를 요가 과학은 삼스카라라 부른다. 깨어있는 의식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면 자기 앞에 무엇이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자기 마음의 궁극적 경험자이다. 당신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주변 세계가 들어와서 당신이 저장해놓은 이미지를 자극하여 일깨워 놓으면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의식은 삼스카라에 끌려가고 모든 것이 왜곡된다.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 자아다. 가장 높은 경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의지를 작동시킨다. 어떤 사건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현실에 매달리거나 저항하는가? 당신도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법을 몰랐다. 그것을 편안하게 해내기를 터득할 때까지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분명히 불편했다. 의식은 현실을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나비의 경우와 같이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망쳐버리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과거에 저장되었던 억압을 놓아보내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기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의 정상적인 기억 저장 기능까지 멈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경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에 대해 저항도 집착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삼스카라로 저장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인격은 삼스카라를 바탕으로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도 같다. 그것은 그 안에서 과거에 일어났을 일들과 장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다. 당신은 사실상 아주 복잡한 대체 현실을 마음속에 지어내 놓은 것이다.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면 당신은 좋아한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다. 이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의 공통점은 양쪽을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이라는 점이다. 꿈을 보고 있는 자인 당신은 깨어서 하는 생각을 지켜보고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자와 동일한 당신이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나서 대단한 꿈을 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걸 어떻게 알까? 당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 깨어있는 동안 세상을 인식하는 바로 그 당신 말이다. 위대한 요가 스승인 메어바하는 꿈속에서도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꿈속에서 겪는 경험이 실제로 영적 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삶은 결코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호불호를 많이 가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불편해질 것이다. 다행히도 여기서 나가는 길이 있다. 그것은 지켜보는 의식이라 불린다. 한 발짝 물러나 앉아서 머릿속의 목소리를 그저 지켜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마음과는 싸울 생각을 말라.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 음식을 욕하는가? 이때는 당연히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마음을 망쳐놓고 있는 것은 이 저장된 삼스카라이므로 당신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도 머리 쪽을 가리킬 것이다. 생각은 두뇌와 관련된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랑과 같은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가리켜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슴을 가리킬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질투를 느끼게 하면 당신은 가슴에서 고통이나 혼란을 느낀다. 당신은 자신이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당신은 그 감정 자체에 너무나 관심을 빼앗겨서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했다. 당신은 가슴을 경험하는 자다. 당신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이다. 당신이 걱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불편의 근원은 과거에서 온 저장된 패턴이다. 삶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가진다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당신의 발버둥이다. 그것이 외로움의 원인을 처치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찾고 있는 경우와도 같다. 그때 누가 왜 배가 아프냐고 묻는다면 제발 소화제가 없어서라고 대답하지는 말라. 소화제가 당신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배앓이는 돌아올 것이다. 불편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마침내 잘못된 것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불편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지인이 죽는다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에 맞추어 당신의 가슴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가슴은 당신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당신도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감정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삶의 매 순간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기법은 긍정적 사고라 불린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도 유용한 기법이다. 다음 기법은 만트라라 불린다. 만트라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마음은 여러 층에서 생각을 지어내지만 만트라는 항상 존재하는 마음의 한 층을 제공해준다.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법은 지켜보는 의식이다. 지켜보는 의식이란 단지 자신이 마음의 작동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이 생각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과학자들은 저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양자물리학은 사실상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순수한 에너지의 양자장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에너지장에서 방출되는 아원자 입자들이 우리의 온 우주를 이루고 있다. 당신은 이런 입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은 당신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고 당신이 저장해 놓은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내면이 불편해진다.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혼란을 알아차리는 순간 놓아보내라. 영적인 존재는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 나는 잠시 지구별로 내려왔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경험들이다. 힘들긴 했지만 나는 겪어냈고 덕분에 더 나아졌다. 과거의 문제는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어난 무수한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카르마의 관점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쳐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은 생을 난장판으로 만들도록 버려두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라. 세상은 당신의 눈앞에 계속 나타나지만 거기에 개인적인 것은 더 이상 없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 당신 앞을 지나쳐가는 창조계의 한 조각일 뿐이다. 아무리 애써도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유일한 선택은 그 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이란 가슴을 치유하여 행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에 대한 가슴의 온전한 표현을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표현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다. 당신은 신을 닮도록 만들어졌으며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은가?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영적 수행법을 통해 위대한 영적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